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아현중앙교회 새로운 손민승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생각하며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경선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김경선 전도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주 주제는 네. 그 회복과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네. 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네.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부장님께 요청받기로는 사실 뭐 전 세계를 위한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이런 거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 것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네네. 어떤 그런 마음에서 깊이 고심하시면서 저에게도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오셨는데 네, 그 마음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단 그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이제 사회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저는 또 그 특성상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그 코로나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저 나름으로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 또한도 이 시간이 생각보다 계속 길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상도 또 우리의 삶의 일상도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과 또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낼까 네네. 한 주간 네, 부장님을 통해서 주제를 건네받으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그런 회복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시간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니까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말씀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준비한 게 나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기보다 편안하게 이제 그런 어떤 고민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치유와 회복 이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전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혼란스러운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성경에서의 어떤 그 모티브가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성서의 메시지를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서두로 꺼내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현재의 코로나 이런 시간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이미 이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했던 그 시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셉을 아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쵸, 처음에. 작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시간들은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바로 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들은 노예로 동원이 돼서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동력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던 예, 고통을 많이 예, 받았죠. 고통을 예. 받았죠. 네, 그래서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우리 살려달라고 네네.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은 호기롭게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그 걸음이 얼마나 희망찼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 땅을 벗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땅으로 우리가 가. 그것이 이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좋았던 시간들이 당장 펼쳐질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는 제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예, 예, 사막 한가운데라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들에게는 거대한 비전은 있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을 것 같은지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도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지라고 회복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겠죠. 네네,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잘 알고 예, 예, 있죠. 예. 네,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어떤 시점에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그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또는 이 코로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출애굽한 그래서 사막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흡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좀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직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미래에 대한 그 비전, 그것을 꼭 붙들고 그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제도 마련,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바로 그 시간대에 했습니다. 아, 광야 시간에 그때 네. 기틀을 잡았네요. 국가의 기틀을. 그렇죠. 아, 모두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과연 우리에게 이 시간이 과연 올까라고 했던 그 시점에 모세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암흑 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갔던 그 자리에 암흑이 덮이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것이 마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40일간이죠. 예. 네, 먹는 거를 전폐하고 잠자는 거를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40일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들이 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혼돈의 상황이 끝나고 질서가 잡힌 하나의 국가로 건재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 자리에 모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며 그 40일 동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도자라는 것이 참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갈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네. 그런 갈망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갈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열망이 사라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이 삶에 대한 열망,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소망, 이것은 우리 안에서는 없어지면 안 될 요소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 부장님의 이런 그 말씀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막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그 일상에 자꾸 함몰되어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말 일상의 그런 그 기쁨이나 즐거움, 아니면 네. 일상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던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안다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네.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는 이번 주 중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께서 되게 그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나는 이러이러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이 뭐냐면 뉴딜 정책과 또 하나는 IT 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뉴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 환경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개척을 해가면서 또 그것에서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하는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곧 생물들이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자료에서 본 중에 두 가지를 되게 이제 눈여겨서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인도죠. 인도요. 예, 예. 공기 오염이 심한 예. 지역이 인도인데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이는 지역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오염됐던 하늘이 거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떠났던 물고기들이 잔뜩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네.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하늘색이 우리 친구들 뭔지 아시죠? 회색빛이요? 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 부장님이 입고 계시는 이 옷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색이란 말이죠. 아,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보다 어린 동생들이 하늘색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그 색을 표현을 하냐면 뿌연 회색빛을 그렸었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아. 어린 아이들이 뿌연 회색빛을 하늘빛이라고 그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부장님이 입고 계신 이런 하늘색이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네. 그쵸. 결국 뭘 말하냐면 환경 회복이죠. 환경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기심으로 환경이 파괴되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환경에 대한 정책,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제1순위에 놓고 모두가 그 부분에 협조할 것을 이렇게 서로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앞으로는 좀 그런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4개의 그 부서가 정부에서의 4개의 부서가 이 부분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이런 일들을 실현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실현할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네, 한국판 일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점이라 할 수 있는 IT죠. 네. 네네. 그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 거대한 어떤 플랜을 그려놓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마 준비는 해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상용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이 바뀌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네, 우리가 네.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지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쵸,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도 되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의 행위가 돼버립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 그 우리가 일상생활과 연관을 네. 시켜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네네.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정말로. 네. 저도 이제 지금 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돼요. 우리가 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네. 하나님과 연관돼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뭐 기계 장치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네. 아니면 모든 그 아파트 생활에서의 모든 그런 것들이 네.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떤 나라에 대한 뭐 관심이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그 뭐 뉴딜 정책이나 뭐 IT 산업 육성막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듣기에는 아,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이게 생각이 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네. 가나안 땅에 네, 대한 그런 우리 그 비전을 주시는 그렇죠. 그런 네, 네. 느낌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 매치를 너무 잘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에 점프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중심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머릿속으로 비전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네네.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꿈들을 펼쳐가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지만 이것을 떠올리면 뭔가 그래도 궁금한 것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 우리가 뭔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예. 네, 그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눈에 보인다던가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전에 전혀 관심 없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관심 갖고 지금은 정보 찾기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자유자재로 정보 습득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지 네, 않습니까? 탁월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거보다 강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한 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보면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들이 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뭐 희망이나 아니면 뭐 새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여유가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네. 좀 더 먼 미래를 우리가 좀 내다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미래 동참해서 살지 네. 그런 거를 찾아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찾아서 내가 설 자리를 내가 스스로 지금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공부면 우리에게는 최고고 전부인 것처럼 부모님들도 인식을 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세상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니 우리 또한도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학교에 가는 이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보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세상이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상 네네. 더 많은 부분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과 같이. 네, 아. 이미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더 이상 공부해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부분 마음으로 인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학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또한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공부에 열의가 오르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관심이 생기면 그것을 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우리가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감은 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네. 없으니까요. 상처에 대한 공감은 서로에게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서로 대화가 없었다라고 우리 가정은 대화가 없었다라고 우리 부모님은 나랑 말이 안 통했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자신의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정말 좋은 그런 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흔히 보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지고 네.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만 있거나 아니면 네. 뭐 이렇게 그 윗세대와 네, 완전히 네. 세대가 분리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공감하는 네. 내용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네. 또 새롭게 또 회복되는 그 힘을 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 회복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네.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네.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그것도 회복의 기회도 되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또한 새로운 소망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작은 민족이었던 히브루 네네. 예. 히브리 민족. 예. 네, 그들을 작은 민족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들에게 거대한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붙잡으면서 나아갔던 이들을 통해서 기틀을 마련하시고 종래에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성서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네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그 미래를 우리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관심하며 들여다봐야 할지 그것을 준비하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모든 친구들 우리 같이 화이팅입니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것 같으나 힘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이들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각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쓰여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 우리의 귀가 예리하게 캐치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받아들이며 그런 것들을 찾고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반드시 소유하고 그 땅 가운데서 우뚝 발딛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실패거든 다시 넘어져도 주 사랑